군사 용어 중에서 D-Day라고 있죠. D-Day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 유래를 보니까 그 세계 2차 대전 때에 연합군이 우리 나치 독일군을 향해서 이 지고 있을 때 전세를 꺾기 위해서 대상륙 작전을 했던 그 날입니다. D-Day라고 하면서 우리 적군이 모르게 비밀 작전을 하고 지금 유럽의 전체에 점령하고 있는 독일군을 무너뜨리고 이 전쟁의 완전한 이 역전을 이루기 위한 그런 작전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연합군 사령관이 그 묘안을 냈다고 합니다. 1944년 6월 5일이 D-Day였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6월 6일 날 하루 더 뒤로 이 작전 개시, 비밀 작전 개시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연합군에서는 10,000명의 사람들이 그 해변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독일 쪽에서는 4,000에서 9,000명 되는 수산되는 사람들이 생명을 앗아갔지만 값비싼 대가를 서로 치렀지만 결국 2차 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이 전환점이 바로 D-Day의 승리인 것을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D-Day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언제 어디에 생각할지 모르기 위해서 가짜 낙하산도 투하했다고 합니다. 가짜 지역에 이렇게 사람이 직접 내려가지 않고 낙하산만 투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알루미늄 조각을 막 산산히 하늘에 살포를 해서 레이더의 망에 비행기처럼 걸리게 그렇게 했다고도 합니다. 어떠한 군사작전, 특별히 전쟁의 경우에 그것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 적을 몰래 비밀하게 이러한 작전을 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모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 전쟁 끝난 다음에 이런 비밀 작전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간증들을 언젠가는 듣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일어나야지 전쟁이 빨리 끝나고 생명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비밀 하면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죠. 뭔가 숨기고 감추고 잘못한 게 있으니까 비밀로 하지만, 이러한 전쟁에서는 비밀 작전이 너무나 중요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에서 가장 큰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비밀 작전을 해왔다면은 세계에서 큰 전쟁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큰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전쟁에서는 얼마나 더 영적 비밀이 필요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땅에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비밀 작전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1년 반, 2년 가까이 시간을 보냈을 때에 이제 그분의 작전 참모들과 같은 제자들에게 드디어 처음으로 D-Day 오퍼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메시아가 그 일을 완수하실 것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읽은 9장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비밀 작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보에 빈칸을 넣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만 이 비밀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비밀 작전은 무엇인가? 그 비밀의 원리 두 가지를 우리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우리 하늘의 비밀, 또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18절에 우리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좀 9장의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천국 복음을 전한 것을 들었습니다. 산상수훈과 비교할 수 있는 평지수훈을 말씀하시면서 upside down gospel, 예수님의 하늘의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위를 봐라, 하늘이 너희 것입니다. 위를 보라, 그리고 원수까지도 넉넉히 주라, 남 주라, 잘 주라.
위보라 잘 주라 하는 그러한 천국의 복음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또 축사하시고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선택한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권세를 주셨죠. 그들도 1차적으로 예수님의 이 병 낫는 또 전도하는 사역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숫가의 마을들에 다 다니고 나서 엄청난 보고를 가지고 예수님과 벳세다라는 마을에서 다시 이 마지막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오게 되죠. 그 수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남자는 5,000명이 된다 하는 것을 9장에 우리 전반부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피딩 음식을 주지 않습니까? 5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가지고 5,000명 그리고 그 이상 여자와 아이들까지 더 많은 숫자가 있을 텐데 그들을 먹이는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흥분되죠. 야, 이분이 누군가? 이분은 사람 병도 고치고 말씀도 잘 전하고 아니 우리 먹는 것까지 해결해 주네. 우리 민생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구나 하면서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정말 뭔가가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 같아요. 단순히 갈릴리에서 조금 인기 있고 뭔가 지금 하늘나라 말씀을 알아듣다고 해서 이것이 그가 하실 그 큰 이 세상을 구원할 그 일에 다 감당하기는 역부족인 것을 아셔서 그는 더 깊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따로 시간을 내어 retreat, 그가 수양회를 하신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따로 그들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에 보면은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이방인, 북쪽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북방, 요단강이 흘러 내려오는 상류, 물이 많은 곳, 쉴만한 곳. 제가 갔다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대하셨죠? 예, 잠깐 보여주시죠. 그 모습을. 비디오 기사라도 막 잘 찍었죠? 오늘 가보는 시간이 여러분의 장소는 많은데 왔다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물이 많고 또 좀 잔잔한 그 물가가 있고 또 많은 숲이 있고 그런 리트리트 지역으로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물가에서 잔잔히 예수님 음성을 들으면은 뭔가가 좀 깊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사람들 떠나서 평소에 못했던 고백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다가 리트리트를 하다가 질문하십니다. Who do they say I am? 사람들이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질문이 쉽습니다. 서로 앞다투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당신이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 같은 멋있는 그런 설교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권능의 선지자 엘리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예수님은 지금까지 우리 구약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느 선지자가 환생해가지고 지금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하시죠. Who do you say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반응이 제가 보통 받는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는 사실은 어색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 천국복음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또 절름발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뜨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그들이 직접 그 일에 동참해서 함께 그 일에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실까? 이것을 모두 종합하면서 갑자기 베드로가 결론을 말을 합니다. 20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그러한 답변을 종합적으로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길게 되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똑같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고백이었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뭘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을 썼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그리스어인데 그리스어가 원래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 메시아는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옛날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을 기름 부었는데 기름 받은 사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는 그냥 아무 대제사장 모르는 게 아니라 The Prophet, 구약의 모세와 같은, 아니 모세와 또 다른,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하지만 엘리야와 같지 아니하는 그들보다 더 뛰어난 The Prophet, prophet이 아니라 약속된 그분, 모세가 바라보고 엘리야가 바라보고 모든 선지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 The Prophet, 약속된 메시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이스라엘을 도와줄 그들의 영웅, 예수님 당신은 그분이십니다. 이러한 정말 대담한 도발적인 그러한 결론을 베드로가 얘기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반응하신 것은 우리의 예상을 좀 깨는 것이었죠. 21절에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무엇을 이르지 맙니까?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르지 않는데 22절에 보니까 인자 그리스도가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D-Day에 있을 지금까지 품어왔던 그 시크릿, 비밀스러운 계획을 제자들에게 처음, 지금 그리스도라고 인정한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비밀의 말씀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을 때 하도 많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때 처음 말씀하셨나 보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이 당선됐죠, 한국에. 대통령이 안 됐습니다. 당선됐는데 당선되면서도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엄청난 경호가 붙습니다. 경호. 특수 훈련된 그러한 잘 훈련된 사람들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붙죠. 또 그 사람의 건강을 항상 24시간 챙기기 위해서 주치의가 붙을 것이랑 그날에서 중요한 VIP가 되는 순간인 것이죠. 그렇게 합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나라의 지도자도, 미래 지도자도 이렇게 감싸고 경호하고 정말 이렇게 안전하게 하는데 온 세상을 지금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분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버림을 받고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조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무리의 생각, 제자들의 생각, 또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보통 구원을 원하는 부분, 우리가 도움을 필요한 부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아마도 건강, 재정, 커리어, 자녀, 관계 이런 것들이지, 혹시 우리 교회는 좀 더 믿음이 좋으시니까 제가 이번 여러분 선교 가게 해주세요, 제가 헌신하길 원합니다,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직접적인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건강과 재정과 관계와 커리어, quality of life, 삶의 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기 원하는 그러한 메시아를 간절히 구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 이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고쳐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받은 이유가 먹여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어서 뭔가 좀 세상을 뒤집어서 불공평한 것을 공평하게 바꾸실 수 있는, 정의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가 되는 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메시아로 생각하고 짐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첫 번째 그리스도가 언급될 때부터 말씀을 해주고자 하셨습니다. 사실 그러한 우리 삶의 문제들은, 민생의 문제들은 우리 정부가 발전하면서, 교육이 발전하고 과학과 의술 발전하면서 좀 합리적인 제도 안에 2000년 동안 많이 개선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quality of life는 2000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그가 구원하실 것은 그러한 삶에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잘 70, 80년 동안 편하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그것으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셨다는 것을 그들이, 또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가 두려워하는 문제, 너무나 두려워서 포기해버린 문제. 영화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Elephant in the room. 코끼리가 한 마리 방에 턱이 있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문제,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는 문제를 우리는 갖고 안고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싶고, 없는 것처럼, 나한테 아주 먼 것처럼 생각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류의 항상 elephant in the room, 내 마음에 가시지 않고 자리 잡고 있는 그 큰 한 덩이의 두려움은 언젠가는 다 두고 떠나고 죽는다. 그것이 우리 인류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피해갈 수 없는 인류의 슬픔의 현실인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온 그런 메시아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훗날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울이 이것을 요약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예수님의 주된 적, 우리의 주된 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울 적은 이러한 사람의 문제, 사람들의 관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혈과 육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어두운 데로 끌고 가고 죽음까지 끌고 가고 있는 이 세상의 악한 영, 거짓의 영, 우리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부터 속아왔던 그 사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 영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또 분명하게 오늘 본문 9장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스크린 없을 것 같은데 25절에 이렇게 요약해 주시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여러분들의 지금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천하를 얻는 그런 기도 제목이 할지라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무리 건강이 뛰어나고 많은 지식이 있고 유명하며 돈이 있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무엇이 유익이겠는가? 가장 중요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고 집이 있고 건강이 있으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을 경험하더라도 목숨 자체가 빼앗겨 간다면은 우리는 다 잃어버린 것이죠. 저는 지도 모양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당시에 제자들은 어떠한 꿈을, 만약에 전쟁이라 하면은 어떤 메시아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지도를 그린다면 아마 이런 지도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보여주시죠.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팔레스타인, 거기가 노랗게 돼 있고 언젠가는 로마를 좀 정복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옛날의 영광, back to the glory days, 황금기 다윗과 솔로몬 때와 같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 돼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너희는 없지, 하나님을 찾으라, 이러한 제사장 나라에, 그리고 또 자존심이 좀 구겨졌는데 회복하는 그러한 지도를 마음에 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메시아, 그러한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민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줄 모든 나라들 가운데. 그런데 예수님의 지도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지도는 보여주시죠. 또 다음 지도. 전 세계가 빨갛게 보이면서, 그러니까 정복할 대상은 로마가 아니라 정말 지금 전 세계에 물들어 있는 악한 영 모두가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들어있는데, 그 노란 점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스스로 외치고 계셨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도 보니까 1년 전에 코비드 지도 같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전염이 돼가지고 빨갛게, 정치와 국가의 경계 없이 그냥 코비드가 다 걸렸듯이 예수님의 마인드셋, 그분의 전략적인 지도에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로 죽어가는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러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비밀 작전은 무엇이냐? 세상의 방법과 같이 비밀 경찰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경제력을 동원해서 그들을 잠잠케 전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속죄의 제물로 갑지불을 하면서 죄에 대한 갑지불을 하고 스스로 드려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읽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그 큰 코끼리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실을 보면서 자신을 단 한 번의 영원한 십자가 제사로 드려 우리의 모든 죄가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드리기 위한 것이 D-Day 작전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명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 옛 선지자 이사야가 가장 잘 그 사명을 요약한 것 같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메시아에게, 예수에게,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바로 그 D-Day네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작전을 수행하신 그 십자가의 날, 비밀의 날, 성금요일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Holy Friday, Good Friday.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그냥 해피엔딩이다가 아니라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죄 없이 돌아가신 것을 증명하신,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지 그분의 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증명서가 영수증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과연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 작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또 의료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내 인생에 좀 편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메시아로 오해하고 그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왕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밀로 하자, 우리 제자들만 아는 D-Day의 비밀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잘못된 메시아로 모셔서 그를 높여서 돌아가시지 못하도록 경호할까 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그들의 믿음이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만 비밀로 이 귀한 사실을, 하나님의 구원의 작전 모습을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적용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드리길 원하는데, 이번 주는 뭔가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러한 진정한 거룩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새로 영화가 나왔다고 영화관 가서 영화 보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as if nothing happened, 학교 가고 회사 가고 똑같이 직장 생활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일주일 off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부족한 부모님이라도 정말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동안에 너무나 감사했던 마음을 내가 reflect 하면서 그분께 대한 감사의 시간, 그분을 추모하는 시간을 우리가 기꺼이 갖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리고 그를 따라가는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이 일주일 동안 하루에 1시간이라도 깨어서 그분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십자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못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가시 면류관을 묵상하는 시간을, 좀 디테일한 시간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또 그분의 그 십자가에 쓴 그 수치스러운 명패, 놀리는 가운데 쓰는 명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수치를 담당하시면서 그 부끄러운 해용 스펀지에 머금은 신포도주를 입에 대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서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 일화들을 이번 주에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maybe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께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감사하는 기도를 갖자.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정말 특별한 날 시간을 떼어서 우리가 고난주간 예배를 함께 드리며 거룩한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이런 묵상을 돕기 위해서 책을 한 권 추천하길 원합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쓰신 책인데 그렇게 막 정보와 지식을 위한 책이 아니라 묵상을 위한 책입니다.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 하루에 한 챕터 가능하시면 읽으시면서 정말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예수님께서 쏟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묵상하고 그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가 돌아가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사랑의 해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밀 작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작전이 무엇이냐? 너희들도 지금 관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름으로, following, 따름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름으로, 십자가를 따름으로 구원을 경험한다. 구원을 경험을 합니다.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세 명의 제자들에게 말했던 비밀스러운 것을
이제 뒤로 하고 돌아서 무리에게, 지금 제자들을 전체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너희가 나의 제자이고 나를 따라오려면은 십자가를 따라오라. 나의 십자가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갔던 길을 따라오라 말씀합니다.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죠.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가.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구절 보시면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구절 보시죠.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구나. Not my will, but His will.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자기 부인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을 환영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구원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반대로 나의 뜻대로 내 목숨을 부지하고자, 구하고자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24절에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하지만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고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면은 구원하리라. 이런 역설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단단히 일러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어차피 그렇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온, 나의 민생의 문제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은 어차피 8, 90년 살면 죽어요.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제자들 중에서 두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제자는 자기의 목숨을 얻고자 애썼지만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제자는 자기의 목숨을 예수님 위해서 잃어버리려고 애썼지만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너무나 우리가 자명하게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가 이 말씀을, 오늘 9장의 말씀을 듣고 아마 대실망을 했을 것 같아요. 아까 지도, 그 빨간색 지도, 이스라엘이 언젠가 이 로마를 정복시킬 그러한 메시아 당신입니다라고 믿고 왔는데, 아이고 죽어야 된다니, 십자가에 그냥 이렇게 힘없이 죽고 부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급 실망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추정이 아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마음 그랬습니다. 아니, 이분은 죽을 거라면 나는 살아야겠다. 이분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내가 당장 배신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내가 좀 돈이라도 챙기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죠. 그는 정말 생에 대한 집착이 있었고 살고 싶었고 자기를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30에 팔아 넘겼는데 그 뒤에 엄청나게 큰 양심의 이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걸어서 십자가보다 더 아픈, 어쩌면은 더 이 영적인 눌림, 내가 하나님의 메시아를 팔아넘겼다는 것에 대한 엄청난 가책을 느끼면서 그는 자기의 생명을 피밭이라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그러한 밭에서 목을 매다서 죽는, 자살하는 그러한 운명에 사나이게 됩니다. 아겔다마, 난 영희들 갔었습니다. 사진은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거기에서 그가 자신을, 목숨을 얻고자 했지만 잃어버리는, 그리고 단순히 그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책에서도 지워지는,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비운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한 제자가 생각납니다. 그는 잃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가 2월 달에 봤던 제자, 사랑하는 제자 요한 사도가 생각납니다. 요한은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보다 더.
예수님께서 잡혀서서 가야바의 대제사장이 뜰에 있을 때에도 먼 발치에서 지켜보면서 어떻게 되나 두려워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는 빌라도의 법정까지, 박석이라고 하는 그 법정까지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언도를 받나, 사형, 십자가, 처형이란 얘기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복음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는 바로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께서 처형되는 그 장면 바로 밑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바로 가시거리 내에서 요한이 딱 같이 있는, 그는 어쩌면 죽으려는 각오로 예수님을 따라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가 제일 오래 살지 않았습니까? 90세 이상 그가 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돌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가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는 그러한 죽고자 하는 자가 살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어쩌면은 이번 주 우리 보는 고난주간의 저녁들 말씀들이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매일 성경 18장과 19장 요한복음을 보게 되는데, 요한 끝까지 예수님을 함께한, 끝까지 예수님 곁을 십자가를 지킨 예수님의 제자의 눈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깊은 메시아됨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비슷한 적용을 다시 한번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붙어 있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 애티튜드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한국에서 80년대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평생 처음 극장을 가지 않았을까 상상이 되는데요. 교인들과 함께 극장 가서 본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 보니까 공산당이, 북한 와가지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로 공산당이 많이 등장하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6.25 이후에 그 교회 앞에다가 나무른 십자가를 펼쳐놓고 못이 거꾸로 튀어나게 해놓고 그 성도들한테 얘기합니다. 살고 싶으면은 예수를 부인하고 옆으로 걸어가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북한 말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면은 이 십자가의 못을 밟고 걸어가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뭐 영화니까 드라마타이즈 됐으니까 사람들이 막 그 십자가를 밟고 들어갈 때 못이 막 발로 확 튀어나오고 뭐 피가 터지고 쓰러지고 기절하고, 예수님 믿는 게 저런 거라면은 나 무섭다, 믿고 싶지 않다, 막 이런 생각이 반대로 들었던 경험이 납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순교하라는 영광을 주시는 아주 극히 드문 특권이 있는 분들에게는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번 주를 스프링 브레이크로 지낼 때에 나는 홀리 위크로 보내겠다 하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문화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열심히 근무하는 금요일 날 내가 그 시간을 떼어서 나는 예배하는 시간을 갖겠다, 그러한 것을 선포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만이,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고난 일을 거의 지켰던 것 같아요. 뭐 율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감사해서. 근데 고등학교 때 한 2년 정도는 못 지켰습니다. 한국에서는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야간 자율인지 타율인지 폭력인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을 지키게 하는데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밤에 뭐 9시까지 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나는 금요일 날 교회를 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먹기를 그 시간에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 공부 안 하고 내가 마음 먹고 주님 정말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에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PA 스피커에서 누군가가, 아마 그 당직 쓰는 선생님이 크리스천이었던 것 같아요. 찬송가가 아주 조용하게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들으면서 참 놀랐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내가 교회를 못 가니까 교회를 갖고 오셨구나. 나는 마음만 향했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달려오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구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나는 용기가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과연 나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신 것이 맞구나 하면서 제 믿음의 성장을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그리스도의 비밀인 십자가에 붙어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곁에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있길 원합니다라는 선언이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짐을 담당하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까지도 구원하실 수 있고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하기보다는 doing보다는 being,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 십자가 옆에 물리적으로 붙어 있어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깊은 사랑, 깊은 은혜를 좀 내가 느껴보고 내가 좀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 깊은 믿음을, 높은 믿음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팔로워된 우리에게 끝까지 나를 따르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 깊이 우리의 사랑의 파운데이션을 놓는 그런 복된 고난주간 그리고 금요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올라오세요. 같이 기도.